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인의 노룩, 곧 위선을 조심하십시오. 주의 깊이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은밀한 것은 모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하는 말이 빛 가운데서 들릴 것이며 여러분이 자기 방에서 속삭이는 말이 옥상에서 전파될 것입니다. 내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죽인 후에 게헨나에 던질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참새 5마리가 가치가 적은 동전 2잎에 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중 1마리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개 집회와 정부 관리와 권위를 가진 자 앞에 끌고 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변론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바로 그때에 성령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선생님, 제 형제에게 상속 재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당신들 2사람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계속 깨어 살피며 온갖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유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수확물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창고들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모두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비합리적인 사람아, 오늘 밤 내게서 내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을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느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헛간이나 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처럼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일들에 대해 염려합니까?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은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더는 염려하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왕국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왕국을 주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자비의 선물을 베푸십시오.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결코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십시오. 그곳에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이 먹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입어 준비하고 여러분의 등불을 켜놓으십시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십시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시종 들기 위해 옷을 입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섬길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2시경에 심지어 3경에 와서도 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이 비유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인이 자기 수종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때에 계속 나누어 주게 할 충실한 관리인, 곧 슬기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그를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는구나 하면서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 종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도 못한 시간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요구될 것입니다. 나는 땅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습니다. 그 침례가 끝나기까지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사람에게 분열이 일어나 3사람이 2사람과 맞서고 2사람이 3사람과 맞설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설 것입니다. 그분은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즉시 당신들은 폭풍우가 오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날씨가 아주 덥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땅과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릅니까? 당신들은 어째서 무엇이 의로운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 소송 상대와 함께 통치자에게 가고 있을 때에는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재판관 앞에 세우고 재판관이 당신을 법정 관리에게 넘겨주어 법정 관리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마지막 작은 동전 한 입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13장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 알렸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들처럼 멸망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보았으나 하나도 없었소. 이 나무를 베어버리시오. 이 나무 때문에 땅을 썩힐 이유가 어디 있겠소? 일꾼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나무를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그분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허리가 몹시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며 여자여, 당신은 병에서 놓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즉시 여자가 똑바로 서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당 책임자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했다. 일해야 하는 날이 6일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돼요.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도 모두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분을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무리는 모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겨자 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섬 아래 섞었더니 마침내 온 덩어리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행을 계속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운을 다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잠그고 나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해도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큰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모두 내게서 물러가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왕국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에 쫓겨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느님의 왕국에서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었는데 첫째가 될 사람들이 있고 첫째였는데 마지막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그분에게 말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내가 오늘과 내일은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줄 것이며 셋째 날에는 내 일을 마칠 것이다 하고 전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보내진 이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당신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집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당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말할 때까지 당신들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